바울이 수시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예요. 사탄이 무슨 수로 바울의 앞길을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정황상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데살로니가의 행정관들이, 그 정치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데살로니가 출입을 법적으로 막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열심히 끼는데 안 끼는데 없이 활동하되 사람과 사건과 환경 뒤에서 활동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활발한 활동 가운데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금세 사탄의 밥이 되기가 십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의 수작질이 어떤 것인지 즉시로 파악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더라. 이 이야기였죠.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팀의 막내였죠. 막둥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사역에 있어서 초짜였던 디모데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사역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을 뿐더러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내 버틸 수 있었다더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탄은 죽어라 회방하였지만 바울의 사역이 끝내 실패하지 않았을 뿐더러 데살로니가 교회도 죽지 않았다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포함된 그 모든 역사가 이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말씀이었죠. 세상과 사탄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들은 쇠망할 것이요. 이기는 쪽은 누구다? 하나님과 성도, 우리 쪽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 악의 무리, 사탄을 위시한 그 악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밑에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실 때 우리도 더불어 이긴다라는 이야기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시는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승리의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냥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따른 소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옛날 침대 광고에 요즘에도 나오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였나? 어찌되었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두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것이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왜 보내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여기까지요. 자, 저기 굳건하게 한다라는 저 말은요, 정확하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기초를 탄탄히 다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까지, 제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쉬운 말로 그냥 후다닥 풀어본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은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성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목사나 성도나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끝!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는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련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런 책들을 잘 골라 잡아서 탐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성도는 배움의 기회를 꾸준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성도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까? 똑똑해지려고,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야, 기초가 탄탄해야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보실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배워야 하는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왜 굳건하게 해야 하는가?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따 저 말씀 더 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렇죠? 우리 이 근처에도 이단이 득실거리죠. 심지어 이건 영업 비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그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 중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 설치는 이단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면은 막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점잖은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다? 성경과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들의 말에 쏠랑 화끄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성경 용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가서 한번 들어봤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기죠. 그렇죠? 기초가 없으면은 그렇게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설깃해서 이단으로 쏠랑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더라. 그때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배우면, 그래서 잘 알고 잘 믿으면 흔들림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부디 성경과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림 없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이는 뭐 하려고? 기초 튼튼히 하려고, 너희를 굳게 하려고, 또 그 다음 목적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에 위로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말이 무슨 얘기냐? 응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격려하고 돕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 말은 딱 누가?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님께서 신자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뭐 하세요?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알려주시는 그런 여러 도움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마치 성령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신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응원해라, 북돋워 주라.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곁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이 똑같은 원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것이 성경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도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죠.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딱 그만큼 성도가 성도에게서 받는 위로와 격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원리가 오늘날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신앙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의 사랑과 위로를 먹으며 살아가고 자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자리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은데 또 생각해 보면은 연령 분포가 참 넓어요. 그래서 접촉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된 일이지만 그 영주자매가 집사님네 가게 한번 왔었다면서요. 예, 마지막 날에 집사님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하필 그 마지막 날에 방문했던 것이지만 그런 수고의 발걸음 하나, 비록 마지막 날이었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못 보고 그냥 허탕치는 거 아니에요? 그 수고의 발걸음, 그렇죠? 그 작은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배려의 마음 하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냄으로써 그들의 부족했던 기초를 다져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안심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랬다고요?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잘 나오네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신방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또 성경 카톡, 말씀 카톡 드리고 우리가 권함을 받은 책도 읽으며 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전화 통화도 하고 때로는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디모데가 신방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왜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내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사님 만나자라고 하면은 괜히 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가 가서 채워주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힘내세요 집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흔들림 없는 성도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신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더 열심히 만나리라. 더 많이 가르쳐 주리라는 거죠. 왜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 좋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들도 결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적당하게 그런 성도들 참 많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그렇죠. 아니면 어중간하게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며 기초를 다지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굳게 멋있게 살겠노라. 이런 굳은 결심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세상의 풍파와 마귀의 압박 속에서도 배우시고 또 위로하심으로 흔들림 없는 튼튼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성도의 사는 법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통하며 다시 한 번 더요. 통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서 그 교회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본문을 마저 우리가 읽었어요. 도리어, 그렇죠?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도리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것이, 이 응원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일방적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통하고 순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만 일방적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얻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통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거고요.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고서 고린도에 있는, 아덴으로부터 이제 바울이 거처를 옮겼어요. 고린도로. 어찌되었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 시점이 바로 6절의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5절까지와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은 뭐였습니까? 이미 바울이 1장에서 내내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있었다더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바울을 뭉클하게 했던 소식 하나 더 있는데 6절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저기에 잘 생각한다 저 위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억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오빠 보고 싶어요. 뭐 단순히 이런 어떤 바울의 그 인간에 대한 추억, 뭐 기억 이것을 붙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 그렇죠? 또 스승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범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따르려고 애썼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저 소식을 듣고서 디모데로부터 듣고서 얼마나 기특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있는 굵은 글씨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자기들이 겪고 있었던 그 모든 환난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삶에 이런 고통, 고난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필 바울이 와서 괜히 교회 뭐 이렇게 세우고서 전도한다 하고 불러 모으고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세례주고 막 이래서, 그렇죠? 교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 이가 갈리는 원수,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을 무진장 보고 싶어 했다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쪽이 바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 이야기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저 표현으로 바울이 담아낸 것이죠. 딱 이 대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던 그 바울과 실라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은 거예요. 7절과 8절 이렇게 이어지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보시면은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궁핍과 환난입니까? 우리의. 바울이 굉장히 찌들어지게 가난했고 힘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예전에도 2차 전도 여행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덴과 고린도에서 바울이 꽤 많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잘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끔찍이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말에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저기 산다라는 말 끄트머리에 있죠. 죽고 산다, 뭐 죽을 병을 걸렸다가 뭐 회복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령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꾸며볼 수 있잖아요. 아빠가 밖에서 정말 힘들고 뭐 지치고 복잡하고 막막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딸들이 막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아빠 뭐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 와요, 뭐 이렇게 와서 앵기면 아빠들이 보통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렇죠? 바울의 말이 딱 그거예요. 좌로는 궁핍, 우로는 환난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 바울이 기운을 차렸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는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의 잘됨이 배 아픈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더라, 그 말씀이에요. 연천의 그 대광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인영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그 표현이 있어요. 뭐 가서 이렇게 뵙고 뭐 그를 뭐 카톡으로 뭐 주고받고 뭐 그러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비록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대광중앙교회가 잘 된다더라, 혹은 파랑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그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자꾸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나만 잘 되면 만사오케이 이런 것이고요. 나 혼자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하냐,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 더 필요하냐, 왜 내가 저 목사를 만나야 되느냐, 뭐 이런 거요. 뭐 우리는 뭐 거의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많아요. 아예 신방사절 뭐 이렇게 이제 앞에 써붙이고 다니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뭐 아프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 누가 낙심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별일이 나에게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편화된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파랑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님의 잘됨이 나의 성공입니다. 또 한 번, 성도님의 행복이 나의 기쁨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바라기로는 기쁨을 공유하여 기쁨이 배가 되는 교회, 또 슬픔을 나누어서 그 슬픔이 반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성도의 연합이
이 연결되어진 이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우리 파랑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